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노아의 시대에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또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시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 인류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를 하죠. 물론 일부 긍정주의자들은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언젠가는 극복하고 끝내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일부, 극히 일부의 긍정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매우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해서 어떤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영화들을 보면요, 좀비를 통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죠. 또는 핵공격, 또는 로봇에 의해서 환경오염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인류가 멸망한 이후의 모습을 최근에 영화들이 많이 그려내고 있죠.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은 영화적인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고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 즉 인류의 멸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큰 어떤 이벤트, 사건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극책을 스스로 강구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씨앗들을 수집해서 연구 보존합니다.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이것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노르웨이의 동토, 영구 동토죠.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소행성의 충돌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결국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재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공격이라든지 어떤 여러가지, 아니면 소행성의 충돌,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큰 재난 앞에서 식량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인 것이죠.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서 일명 이곳을 북극의 방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는요, 개인 벙커를 자신의 집 지하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개인 벙커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10만 불부터 해서 우리나라 몇 억부터 해서 몇백억, 몇천억짜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핵공격에도 이제 견딜 수 있도록 지하 10m 아래에 튼튼한 벙커를 짓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 등을 저장해 놓습니다. 이처럼 이제 멸망에 대한 공포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러한 준비들을 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노아가 되려고 하는 이들에게 펼쳐질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벙커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몇 년 동안 먹을 식량과 물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끝이 나는. 그쵸. 나 혼자 살아남았자 뭐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핵공격이라든지 어떤 소행성 그런 것으로 멸망이 됐다고 한다면 지하 벙커에 있는 나는 살아남아도 이미 지상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럼 나갈 수가 없는데 물 다 떨어지고 조금 더 사는. 몇 년 더 사는 거죠. 몇 개월에서 몇 년 더 사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 혹은 준비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결말을, 이런 멸망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인류가 멸망할 정도의 재난 앞에서 극적인 준비를 통해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노아처럼 인류의 번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과연 멸망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단어가 주는 그 위험과 그 단어가 주는 공포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의 말씀은요,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작정하시고 그에 앞서 노아를 선택합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유한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와 저들은 분명히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임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 우리는 벙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튼튼한 벙커를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로서 노아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 5장에서 에녹에게만 사용했던 표현이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이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간 에녹과 마찬가지로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의 의로움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소개하는 부분은 마치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5장 19절의 노아의 출생 기사를 보면요,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위로라는 뜻의 이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인류의 희망이 되도록 선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앞서 위에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세상이 모두 악에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노아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자이며 그를 통해서 그가 그러한 자격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또한 동조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노아가 완전 무결할 만큼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가 비록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설명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의 무죄함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무죄하진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확히 선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전자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내가 의인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 내 의지, 내 삶,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때문에 내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단 한 명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이시 없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삼으심으로써 그를 통해 그의 가족들과 또한 동물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의인이라 불릴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는 명칭의 온전한 또는 의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비록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자격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의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자죠. 의인이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의인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을 맡기시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우리는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스스로가 당당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부끄러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었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우리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이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자신을 위한 방주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자신을 위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동물들 역시 그 씨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본문의 내용은 노아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노아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보면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겠죠. 노아가 아무리 성실하게 방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방주를 만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물론 방주를 만든 것은 그의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00년 넘게 그가 성실하게 임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방주를 만들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요, 또한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얼마큼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노아가 어떠한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신조차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와 땀은 그들에게 이 땅에서의 명예와 돈과 어떤 풍족한 삶을 안겨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징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보혈을 흘려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구원을 위해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하고 수고를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쌓고 무슨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천국의 교회랑 틀리죠. 저쪽에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게 의로운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라지가 있다고, 가라지.
그 가라지들 중에 상당수는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종교적 행위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행위가,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다 뭐라고요? 헛된 수고라고요. 헛된 수고. 구원에 이를 만한 수고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어떤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요,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을 위한 종교 행위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수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매우 자세하게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직업은 배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전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방주를 갑자기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래요. 저도 이제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생소한 것을 시키면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업무에 익숙한 것을 시키면은 네 하고 금방 할 수 있지만 전혀 생뚱맞게 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기획을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어떤 전산, 어떤 전기, 소프트웨어 쪽을 다루는 사람이 갑자기 영업을 하라고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부목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을 일을 시키면요. 논산지라면 안 되지. 제일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광고 기획을 하고 광고 회사랑 좀 여러 가지 이벤트 하라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광고를 어떻게 알아? 시켜서 하긴 했는데 노아가 좀 그래요. 노아는요 평생 배라는 것을 만져본 사람이 아니죠. 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노아 주변에 어떤 강이라든지 바다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 만들었잖아요. 그런 노아에게 배도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노아에게 배를 만들, 큰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의 가족과 그 자신 그리고 동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이 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일부의 구원에 대한 방편으로 방주를 생각하셨고 그것을 만드는 것을 구원받은 당사자인 노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지식이나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노아가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지만 오직 그만이 의로운 자로서 당대의 유일무이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믿는 자로 부르시는 큰 부르심 말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소명이 있잖아요. 각각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소명으로 부르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도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신약에서는 우리가 바울을 볼 수 있죠. 바울을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쓸 수 있는 자로 사용하신 건요, 바울이 그 전에 이미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깊은 지식과 또한 헬라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그곳에서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학자 같은 어떤 뛰어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신 거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도 바로 하나님 쓰셨습니까? 모세가 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선택을 하셨지만 그가 소명을 받은 것,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80세였잖아요. 그렇죠? 그가 충분히 훈련받은 이후에 부르셨다고, 능력을 갖추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이 비록 선택을 하셨지만 그가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명을, 어떤 직분을 맡기지 않으시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목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이 능력이 갖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어쩔 수 없을 때. 이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만한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없는 가운데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의로운 자를 부르셔서, 당대 유일한 의로운 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죠. 지금 모세처럼, 노아가 그런 거죠. 특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보이는 이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뭘까요? 믿음이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 제일 원인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또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였다고?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서요, 저는요,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노아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며 그에게 명령하신 것들은요, 사실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내용의 것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내가 세상을 멸망할 거였는데 너에게 방주를 시킬 거야. 너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요, 어떨까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재원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모든 일을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그 즉시로 그 모든 일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잠시만요. 저 너무 당황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저 가슴 좀 추스리고요. 저 진정 좀 살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기술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노아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놀랍고 무서운 말씀 앞에서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반응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는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실험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워서 이것을 내 이 명령을 거두어달라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놀랍고 무서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본문의 말씀처럼, 22절 말씀처럼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아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세가 그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강설되어지는 말씀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믿고 들으십니까? 비록 부족한 죄인 중에 하나인 목사를 통해서 강설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노아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즉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일까요? 더 쉽게 설명할까요? 노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을 멸망할 것이니까,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일까요? 아니면 일상을 속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준행하고 이렇게 승리해라 하는 이 말씀이 더 어려운 말씀일까요? 물론 전자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매주 주어지는 말씀의 모세처럼, 노아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장에 대해서 자꾸 변론을 하려고 해요.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변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이러니까 하나님 입장만 자꾸 저한테 주장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면요, 자꾸 이걸 변형하려고 해요.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내 어떤 기질에 맞게 자꾸 변형을 해서 그 변형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실. 너무나도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그냥 아멘이란 말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죠. 동행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심판의 때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모세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받았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그는 우리보다 조금 더 의롭고 우리보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 선택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즉시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차 없이 그대로 준행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 멸망합니다. 그것이 즉시가 될 수 있죠. 지금 이 예배 중간에도 될 수 있겠죠. 왜? 누구의 마음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부분이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장 2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리고 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당장 주님이 내 당대에, 내가 이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허투루 한순간도 허투루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편취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하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에요.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설마 나 살아계실 때 오시겠어 하는 안일함이 가장 큰 거겠죠,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뭐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지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종자를 보존하고 지하 깊은 곳에 벙커를 지어서 수년간 버틸 수 있는 자원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주의 다른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노아를 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다 심판 앞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6장 앞절에서 설명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고요. 당대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떨어졌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피림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굉장히 큰 거인들이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뭐 그런 자들이 묘사가 되고 키는 3m 이상이었을 거다 뭐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 뭐 어떤 타락한 천사들 뭐 어떤 하여튼 되게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혼인을 해서 낳은 당대의 영웅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피림도 있었고 영웅들도 있어요. 그런 이들이 지금 심판 앞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에 탔던 동물들밖에 없어요. 네피림이든 영웅이든 다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떠한 명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수고를 했을지라도 다 소용이 없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노아만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비는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발 좀 세상을 향해서 너무 눈을 돌리지 마세요. 그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